신약성경 183쪽 4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인물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를 25년간 다녔습니다만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유가 이랬어요. 나 없을 때 중요한 걸 할까봐. 였대요. 가보면 뭐 별로 중요한 게 없는 날도 많이 있는데 그랬대요. 또 어떤 분의 간증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 믿은 후 교회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분 역시 나 없을 때 은혜가 막 내려가지고 나만 못 받으면 어쩌나 라는 마음이었네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도마의 이름을 디두모 또는 도마라고 표기합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아마 그가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여요. 쌍둥이를 키워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말을 실제로 들어보니까 2배가 아니라 한 4배, 5배 정도 힘들다고 그래요. 2명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2명을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2 아이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한쪽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된답니다. 도마가 이런 배경에서 쌍둥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는 성향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또 다른 쌍둥이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류의 배경은 나오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제자가 되는데 극적인 체험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기가 막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로 모태신앙 분들이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의심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도마에게 붙여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의심 많은 그 사람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를 정도라고 해요. 오늘 본문이 이 의심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주요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야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도마를 생각할 때 그의 신앙 고백은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의 의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29절 말씀을 가지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도마의 이 신앙과 고백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는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당연히 도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행적이나
도마의 말이나 도마에 관한 사건은 하나도 기록이 없고요. 그냥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도마의 행적, 도마의 말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곳을 읽으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마는요, 기질상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우울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기질 속에는 비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죠. 당연히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베다니로 돌아가면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도마는 거기에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도마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황을 진짜 비관적으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의 귀에 안 들려요. 진짜 이번에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 많고 우울한 부정적인 도마는요, 일단 근심하며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도마의 귀에요, 천국은 안 들려요.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말만 크게 들려요. 그래서 5절에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도마만 몰랐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이고 질문 많은 도마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하게 질문한 도마 덕분에 모든 제자가 속 시원하게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도마의 성향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보곤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궁금한 게 많은,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 4살입니다. 미운 4살이에요. 자기 주장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살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물음표 살인마가 돼요. 물음표 살인마. 바로 왜?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방금 설명해줬는데 왜? 이렇게 물어요. 귀엽죠,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하니까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요, 여러분. 아마 손주 키우시는 분들 조만간 겪을 일이, 박경환 집사님 겪으실 일이고요, 김한복 권사님 겪으실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아이들, 4살 아이들에게는 인지 능력이 발달할 때라서 아이들이 왜?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을 잘 받아줘야 된대요. 학생들도 질문을 해야 알게 됩니다. 질문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의 딸인데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모태신앙입니다.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을 늘 시작하는데 신앙이나 믿음이나 기초에 관한 것들을 청년들이랑 나누는데 이 장로님 딸이요, 속된 말로 그냥 깡깡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고민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불교 목사님, 변호사였는데
전도사님, 불교랑 기독교 뭐가 다른 거예요?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겉으론 누구보다 좋은 믿음을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의심이 되면 아버지 장로님한테 물으면 늘 혼났대요. 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믿는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그런 의심과 고민과 질문이 있는 신앙인이 건강한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정말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믿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런 신앙인은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금방 꺾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신앙은요, 뜨거운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감정과 지식과 나의 결정, 의,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요, 금방 식어요. 그러다가 또 뜨거워집니다. 뜨거울 때만 믿으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남목사님 통해서 제자훈련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막 1년씩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셨습니까? 제자로서 배워야 될,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을 이 의심 많음, 질문 많음은요, 무의미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 덕에 당시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그 길을 안내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도마의 우울한 기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신해 있었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도마가 고립되어 있었어요. 도마가 홀로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을 사랑했어요. 나사로의 집에 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 라는 각오를 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라져 버리셨어요. 도마의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도마의 시간은 매우 위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는데요,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물론 이후에 도마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성향은 그렇게 낙심과 우울에 빠지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는요, 고립된 시간, 고독의 시간, 혼자 고민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낼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요, 그 고독과 우울의 시간을 함께할 형제가 또 격려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이요.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마는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교제와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성향은 이와 같아요. 비관적이고요, 우울질의 성향입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이 일으키시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고립되어 침울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재방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나타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두렵고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도마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재방문하신 전적인 이유는요, 도마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7절 보세요. 슬픔의 심연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마침내 송두리째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그제야 마침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이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 있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깊이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도마가요, 의심했던 만큼, 앞서 비관적으로 반응했던 만큼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났을 때 더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의심했던 그 순간 때문에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요,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며 더욱 치열한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도마의 행적이 정말 놀라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을 통해 크게 두 사람의 이름을 전해 듣습니다. 한 사람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어, 인도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를 찾아갔던 윌리엄 캐리처럼요, 사도 도마가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요, 가슴 깊이 새겨진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원주민들이 창을 던졌는데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창에 찔림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생을 마감했는데 한마디를 반복하며 기도했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대요. 지금도 인도 그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정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마침내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쉽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본 순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요, 허송할 수 없다라는 결심을 품게 됩니다. 그의 그 결심이 먼 나라 인도로 그를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의심 많던, 질문 많던 그 사람이 제일 먼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루 월리스라는 미국의 장군 출신이자 저술가가 한 분 계세요. 이 사람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은 불합리, 모순덩어리야 라고 폭로하려고 성경을 처음부터 막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반론하려고 정말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했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옳지 않아 라고 연구하던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성경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 책의 제목까지 구상을 다 했대요. 그리고 1장을 다 썼는데 2장을 쓰다가 자신의 펜을 꺾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후에 정말 주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책을 쓰려다가 전혀 다른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소설과 영화가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바로 배너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치열하고 뜨겁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열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의 삶을 간단하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를 기억하며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보셔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주님에게 있는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마주하게 된 십자가의 흔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던 것은 어떤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선명한 그 갈보리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만졌을 수도 있죠. 이후에 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마지막 자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과 발, 옆구리에 난 상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심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벳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없으되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마를 통해 깨달을 것 두 번째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도마에게 문제가 생겨요. 고독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머지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만나지 못해요. 의구심을 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많은 자리가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며 많은 성도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무너짐이죠. 여행을 가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온라인이 주는 유익함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젊은 세대의 사람은 이 온라인을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후순위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앞으로 온라인 교회만 생기고 현장의 교회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 공동체 예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 아까 찬양할 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볼 때랑 사뭇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양님이 찬양할 때 팍팍 몽실몽실해지는 이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와도 길이 불편해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도마가 이후에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십자가의 흔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어느 날 그 교회 사무원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혹시 대통령이 참석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겠죠. 이때 사무원이요, 정말 현명해요. 이런 명답을 했대요. 대통령이 참석하실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참석하십니다. 라고 말했대요. 명답 아닙니까? 우문현답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 만나지 않으실 거잖아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리적인 설득으로 도마가 품은 의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이게 참 뼈저리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수련목 기간을 마치고 잠깐 한 2달 사역을 쉰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생긴 몇 달의 공백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호기롭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진짜 유명한 교회들, 특별히 설교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듣는 거 말고 듣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 또 혹시 가능하면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열심히 찾아갔어요.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그러다가 하루는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게, 우리 지역에도 나름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시지 하고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한 2시간도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한 주, 2주가 지나니까 그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난 사역자니까 혼자서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카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착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죄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당시에도 몇몇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카페에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주여 나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하고 있잖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전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새벽 예배 깨우시는 성도님들 참 존경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집도 아니고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 한 복판에서 커피를 꼴록 마시면서 드리는 예배가 어땠겠어요?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화면은 틀어놓고 주여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됩니다. 아울러 성도가 함께하는 자리에 꼭 계시기 바래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찬양한 자라 부를 때마다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립의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믿음을 나누는 좋은 사람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립되어 혼자 있는 자, 주님과 좀 멀어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곁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삶의 마지막 자락을 치열하게 살았던 도마와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